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부터 강조하고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1장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2장에서도 구원에 관하여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또 수십 년 동안 이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베드로에게 또 다시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내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 역시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1절 말씀은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여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10절 말씀과 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바울을 감동하여 데모데에게 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먼저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2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서 혹은 은혜 밖에서란 말은 구원과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무관한 사람들도 여전히 강해지려고 하는 강력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 밖에서, 은혜 밖에서 강하여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멸망에 이르는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이 데모데 전 후서에서 밝혔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삶이라면 당연히 그 삶은 강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한 삶이 아니라, 피하는 삶이 아니라,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유혹을, 세상을, 부정을, 불법을 극복하는 이기는 삶을 위해서 강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이건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확인하겠지만은, 그래서 이 말씀이 모든 구원 이미 받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으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러한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먼저 조명해보고 만약에 결함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각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으로, 생명으로,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길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것이 5도 각도에 벌어진 것이 됐건 혹은 15도 각도로 벌어졌던 것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의 삶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재조정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먼저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 영을 받아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데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내용과 정확하게 같은 내용이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임이라 라고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처음 생명이 상실되었다는 뜻입니다. 제거되었다는 뜻입니다. 죽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거되었다는, 내가 죽어버렸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것을 성경적 표현으로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대단히 강하고 대단히 분명한 모호하지 아니한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서부터. 구원이란 뭐냐? 아주 간단하게 16장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처럼 간단하게 구원을, 그야말로 몇 단어 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시를 나타낸 내용이 없을 정도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 자들만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쉬운 것을 사실은 어둠의 세력들은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은혜를 이제 율법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일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도덕이나 혹은 율법이나 윤리나 혹은 어떤 법칙들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둠의 영들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순서로 보게 되면,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리킨 것은 지금 마태복음 16장 25절보다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더 강조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옆으로 밀쳐두고, 자,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와서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구원받는데 조건으로 슬그머하게 제시하는 그러한 어둠의 역사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지금 제가 36절부터 봉독했는데 35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텍스트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으로 가리키게 한 이 동기부여자는 누구냐 하면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율법사예요. 근데 의도는 뭐라고요? 시험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교묘한 일인 것입니다. 율법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제 율법으로 예수님을 발을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면서도 그 사람의 그 묻는 사람의 율법사의 마음의 상태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지키자고 하면은 영생은 잃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지금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말할 여유도 없이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먼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것이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설교하면은 들을 때는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고 진리가 포함된 약간의 진리가 포함된 대부분의 거짓말을 듣고 약간의 양심의 만족을 채운 채 이제 예배드렸다고 떠나는 현상이 곧 많은 현대교회의 문제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온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려고 한다면 강해지라고 한다면 이게 거짓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라는 이 사실부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먼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이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순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바울의 메시지는 로마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가보게 되면은 2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증거하느니라. 그런데 31절에는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으로 사람을 의로움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삶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은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죠.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죽었다고 그랬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율법을 지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켜나가야 될 그러한 신앙을 위해서 지금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없으면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하게 사는 삶이 없으면은 아예 처음부터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적도 없고 은혜 안에 들어온 적도 없다는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어떻게 들어오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목숨이 제거돼 버린 사람들입니다. 은혜 안에 산다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이라고 표현되는
자기가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라고 표현되는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내가 살면서 내가 주장하면서 나의 유익을 먼저 챙기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 신앙의 삶은 세속적인 삶과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랬습니다.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예수 밖에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때는 은혜 밖에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세상에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하나님과 본질상 원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식이 안 된 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데, 바로 그 점을 노출시키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당신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믿기만 하시오. 그러면은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게 그럴듯하지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뭐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얻을 것이라는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비슷한 말 같지만은 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인데, 이 반대의 메시지를 비슷하기 때문에 듣고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구원을 얻기는커녕 상실 속에서 일생을 살다가 상실 속에서 영혼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2절의 이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생명을 참으로 선물로 얻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목숨을, 다시 말하면 나를 혹은 자를 혹은 존재를 예수님에게 넘겨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넘겨버린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내가 자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나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본능적인 욕구는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보존 본능의 욕구가 가장 강합니다. 그것이 식욕이 됐건 성욕이 됐건 명예욕이 됐건 권세욕이 됐건 상관없습니다. 자기라는 존재, 사실은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자기라는 말과 존재라고 하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자기 보존의 강력한 욕구가 모든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아를, 이건 유식한 말이 아닙니다. 자아를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이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무슨 이고티스트라고 그러고 이고가 강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별로 명예로운 말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고가 강하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육신의 사람이고 세상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고가 강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근본적으로 이고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자, 이고라는 말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이고가 내 존재가 추구하는 것은 이를테면 강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첫째,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아는 게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가치는 동양 철학이 됐건 서양 철학이 됐건 하나님의 계시와는 반대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일 뿐만 아니라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세상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화가 되었건 혹은 과학이 되었건 혹은 예술이 되었건 상관없이 세상의 지식을 아는 것이 힘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식을 그것이 이를테면 대학교 교육을 통해서든지 혹은 직업학교 교육을 통해 훈련을 통해서든지 간에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입니다. 그래서 권력이라고 부릅니다. 권세를 습득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습득했을 때 그 가진 권세를 우리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력자입니다.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힘에 의존하기 위해서 그 힘의 습득을 위하여 추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재산입니다. 재산을 모아서 힘을 갖게 됐을 때 그걸 재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데모데전서 6장에서 여러분 아주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멸망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돈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재력이 돼야만 그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생존할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교묘하게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님 돈이 있어야 선교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마다 이 망령된 거짓말쟁이를 어떻게 하면 눈이 열리게 하고 죽은 영혼을 살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생각은 하지만 내 자신의 능력이 없는 걸 항상 발견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선교한다고요? 제가 선교지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돈으로 선교하는 것마다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복음으로 선교하는 사람은 고난을 그리고 극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걷는 모습들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현재 제가 최근에까지 재력으로 혹은 다른 방법으로 전하는 것이 물론 여러분 여행을 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이나 데모데를 굶기지는 않았습니다.
여행하는데 여행비를 주시지 충당하시지 않았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정신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게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러므로 권세를 의지하거나 혹은 재력을 의지하거나 혹은 명예를 의지하거나 전부 다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16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예에 대해서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 누가복음 16장 15절. 또 누가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축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성경이 얘기했나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과 얼마나 내가 강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과 반대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축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마저도 두 개의 자아 속에서, 두 개의 존재 속에서 공존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게 편하니까, 도움이 되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게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그 많은 요소 중에 하나는 두 개의 존재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좀 어려운데요. Yes,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자기라는 말과 존재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다 같이 에고입니다. 근데 에고가 나타나는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장을 가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구출해 내라고 했을 때 모세가 저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하고 많이 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면서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모세가 이 질문을 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그 질문을 하시게 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세 자신이 자기의 궁지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질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이 이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예후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후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근데 여러분,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자, 영어 성경에서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I am who I am. 근데 왜 그러면 전수행에서는 예후야라고 했냐면 이게 거의 고유명사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으로 I am that I am 혹은 한글 성경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예헤 에쉐우 예헤 그랬습니다. 예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과 뿌리가 같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과 에고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70인경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 보게 되면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를 에고 에임이 그랬습니다. 에고 에임이 하온.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한글성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한 것입니다. 혹은 나는 있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있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인데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는 같습니다. 자, 조금 복잡하게 느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했을 때 언제든지 예수님께서는 에고 에이미라고 부른 것입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쓴 정확하게 같은 단어가 지금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나는 나다 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에고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조금 전에 이 나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가 에고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을 이런 사람들을 에고티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단 내가 에고라고 했을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재했던 나의 에고는 어떻게 할 조치를 취할 것이냐? 성경엔 어떻게 취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서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나의 에고는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요.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나의 에고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없어요. 그러고도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것입니다. 나의 에고는 어디로 갔어요? 나의 존재는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디모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해라는 것은 누가 강해라는 것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강해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새 사람이 강해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면은 이미 나라고 하는 에고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어디에서 사라졌다고요? 십자가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에고티스틱하게 에고로 산다는 것은 논리상 불가능합니다. 소위 논리학자들이 말하는 non-sequitur라는 것은 논리적 불가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논리적 불가능의 내용들을 오늘 전하는 사람들이나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결국 파괴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부터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셨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쓸 때 이 애고라는 말은 영원한 현재를 뜻합니다. 그 영원한 현재 안에 영원한 과거와 영원한 미래가 한 포인트 안에 현재라고 하는 포인트 안에 다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존재는 그리고 이 불변의 존재는 이 불멸의 존재는 유일한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의 에고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에고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에고만 나타났을 때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의지 속에 자기 사랑 속에서 자기 뜻 속에서 자기 주장 속에서 자기 속에서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데모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라. 조금 전에 우리 인간의 본능은 어디에서 강하여지기를 원한다고요? 자기의 권세, 자기의 명예, 자기의 축제에서 강하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재물의 풍성에 있지 않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가장 큰 적그리스도적 메시지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살아야 된다고 외치는 기복주의자들입니다. 세속주의자들입니다. 다원주의자들. 무서운 적입니다. 근데 그 적이 이제는 들어와서 동지가 된 것이 현대 교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자들 그리고 이 물질적 세상을 흔들어 진동하여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진동하지 아니할 나라를 받지 못한다면은 않는다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얘기하기를 영원히 진동치 아니할 것에서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여러분 이게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입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실 때하고 정확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제는 약속하여 그때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을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아를 이거를 불살라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한 나의 자아는 영원한 불 속에 고통 속에 떨어집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신분을 나의 위치를 나의
세계관을, 나의 인생관을 성서적으로 알아야 되고, 이제 알았으면 조정해 가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똑같은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새 출발이 있거나, 그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변동될 모든 것을 땅뿐만 아니라 하늘을 진동시킬 때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진동되지 아니할 것, 곧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안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할 것이냐, 어떻게 강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지 않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고 말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해져야 될 것이냐, 어디 안에서? 3절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으로 고난을 받을지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데모데 전서에서부터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데모데 후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를 인하여 또한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부끄럽지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나의 의리한 자를 알고 저가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킬 것을 내가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사는 삶은 고난을 극복하는 삶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여러분. 군인으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인생관의 변화입니다. 어찌 부모들이 자식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합니까?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일부 예배에서는 휴스턴의 남부 지역에 지금 당한 그 홍수의 재난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분이 아들이 휴스턴에 있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 홍수가 나니까 가족을 데리고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그만 달라스로 이제 피신을 온 것입니다. 근데 그 불법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지의 비디오를 보니까 어떻게 해서 거기서 보내줬는지 아무튼 보니까 그 병원에 남아있는 몇 사람의 의사들이 보니까 히잡을 쓴 히잡이라는 것은 머리에 무슬림 여자들이 쓰는 그런 카바입니다. 근데 이 머리에 수건을 감은 이 무슬림 의사들만 몇 명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내 아들은 이 홍수를 피해서 가족을 데리고 도망와 버렸는데 이 그 홍수 속에서 남아있는 의사들은 이거 미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남은 게 남았는지 자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무슬림 의사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충격을 받아서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아들에게 그 얘기를 못하고 지금 두 사람이 고민 중에 있다는 얘기를 전해온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엄청나게 고민스러웠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여보시오, 이게 동병상련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를 안 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나도 똑같은 고민 속에서 그 사람이 왜 고민했냐면 이러한 시기에 네가 예수를 믿으면은 너 목숨을 버려서라도 네 가족을 먼저 돌보는 것보다 이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가족 데리고 그래 도망와 버린 것이 그게 믿음이냐? 내가 이
이런 애들을 낳았구나. 그 고통하고 한숨하는 게 이게 그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전 대단히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동병상련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으로 고난을 받으라. 군인으로 복받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인으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지 않으면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일로 우리가 시시마다 때때마다 강함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거대로 살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버렸다고 큰 소리로 설교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동감했던 우리들이 다 사실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것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군인으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인으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여져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경기하는 자도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중요한 규제들 중에서 아마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중요한 규절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절도 중요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 없습니다.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면류관은 받아놨으니까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갈 것이라고 확신의 거짓말 속에서 자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면류관 없습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의 삶은 로마서 3장 3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을 폐하느냐?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경계하는 자가 규칙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에고를 위해서 속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점까지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too late. 그때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반드시 지금까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진동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견디면 우리 또한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주도 또한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하는 말은 행치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곧 생명의 법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이거 심각한 문제다. 먼저 하나님의 규칙,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행합니다. 이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급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내가 24시간 중에서 무엇에 먼저 쓸 것이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소홀히 했다면 우선은 밥 먹는 거나 혹은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우선순위에 정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농부가 먼저 수고해야 그 소출을 마땅히 받느니라. 여러분, 이 부사들이 중요합니다. 먼저 수고해야. 먼저 수고하는 일이 없이 소출만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고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고가 마치 옛날 바벨론 신화에서 이시타의 신화에 여러분 하계에 들어가려면은 자기 몸에 걸친 것을 벗어야 됩니다. 바벨론 신화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런 것을 배워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벗어야 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그 말씀에만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숙제를 집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기는 사람들에게 강하여서 연약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자기 속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한 놀라운 승리자의 이 약속들, 선물들을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모든 교회에 공급한 것을 봅니다. 집에 가서 반드시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신실한 사람들을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the faithful이라고 그랬습니다. the faithful입니다. 신실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주석서에는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신실한 사람도 있고 신실하지 아니한 사람도 있다. 성서적입니까? 비성서적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놓고 눈치를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야 돼요. 거짓말입니다.
신실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신구약 성경에 단 한 구절도 한 단어도 없습니다. The faithful.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 부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부탁보다도 더 아름다운 부탁은, 더 귀한 부탁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다 같이 신실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이 신실한 자들 되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좀 멸시를 받을지라도, 좀 부족하다고 취급받을지라도, 좀 못났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자들 되어서 바울이 데모데에게 이 말씀을 부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이 신실한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여정을 사는 우리들 되도록 스스로 자아를 정리하고 바른 우선순위로 나머지 여생을 살 것을 다짐해야 됩니다. 그 길 외에 우리가 진동할 그 하나님의 마지막 진동에서 구출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도피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